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또 귀한 말씀을 펴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목요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 이 11절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며칠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벌써 목요일이죠. 표적을 구하는 신앙, 영적 시각을 구하는 신앙,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좀 따라갈게요. 29절로 32절은요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도 불신앙이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도 불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불신앙을 가지면요 책망 들어요. 우린 칭찬 들어야지 주님께 책망 들으면 안 되지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야, 그 시대 2000년 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이런 종교 엘리트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던 그 사회는 악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보면 인간들이 악합니다. 예, 착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착한 성도가 돼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구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요. 저쪽 헬라 사람들은 논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아주 논리적이고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보는 것,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다. 요나서 아시죠? 예, 짤막한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성에 회개를 외치라 그랬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배를 타고 요바에서 저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도망을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붙잡혔잖아요. 물고기가 먹었잖아요. 3일간 회개했잖아요. 물고기가 토했잖아요. 니느웨 성에 들어갔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외쳤더니요 그 성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다 죄를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요나 한 사람의 전도를 받고 그 당시 무지막지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는 거라. 불신앙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런 악함이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다. 이 남방 여왕은 구수의 여왕 스바를 말합니다. 역대기에 나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궁을 건축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 소문이 아프리카에 자자해서 이 여왕이 수많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엄청난 예물을 챙겨가지고 거기서 스바는 오늘의 에티오피아야 아프리카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에까지 와서 솔로몬에게 가르침을 받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으면
이 스바 여왕이 와서 그걸 배워갔겠어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왔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고, 거기에 카운슬러, 예수님은 모사,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모사입니다. 제갈공명보다 더 위대한 모사입니다. 조조보다 더 위대한 책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간 어떤 위인 성인보다도 위대한 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배우는 게 가장 잘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 지혜자가 왔는데도 이 백성들은 듣지 않는다. 불신앙을 책망한 거죠. 그래서 심판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정죄하겠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래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방송국으로, 신문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그리고 전도지로 끊임없이 전해도 안 들어와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고 그리고 또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변해야 돼요. 우리 새로워져야 돼요. 새 피조물이 돼야 돼요. 새로운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3절에서 36절은요 변화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막 속에나 말아래 두지 아니한다. 요즘은 저 천정에다가 다 LED 등이라든지 백열구를 걸어서 형광등을 걸어서 환하게 하지만은 불과 4, 50년 전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도 시골에는 전기가 안 들어갔어요. 그런 곳은 남포등을 썼고요. 남포등이 들어오기 전에는 등잔불을 썼습니다. 등잔불은 사기로 된 곳에 이렇게 문창호지로 이렇게 심지를 받고 석유를 갖다 넣고 불을 붙이면요, 그것을 이게 이렇게 말 있죠, 쌀을 드는 말, 그렇게 그 위에다 올려놓던지, 아니면 등잔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때 삼각대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꼭대기에다 올려놔야 방이 환해집니다. 근데 뭐 등잔불 하나 가지고 그게 몇 촉이나 되겠어요? 어두컴컴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방을 밝혔었습니다. 지금은 참 좋은 시대이죠. 그렇게 해서 방을 밝힌다. 그러면서 몸에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등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눈이다. 눈이 있어 세상을 다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이 눈을 우리 몸 중에 제일 꼭대기다. 여러분 눈이 콧구멍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의 눈이 입 아래 달렸으면 안 되죠. 우리 눈이 이마 아래 바로 여기 달린 것은 감사해요. 왜? 이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 세상을 밝게 보고 눈이 어두우면 온 세상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근데 이건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눈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눈은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지혜의 눈, 명철의 눈, 총명의 눈, 직관력의 눈, 통찰력의 눈, 판단력의 눈, 분별력의 눈,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박한 눈, 이게 있어야죠. 이 눈이 밝아야죠. 영적인 것을 보고 천국을 보고 내세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있어야죠. 오늘 교회는 이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눈이 밝아져야죠. 그래야 하늘나라를 보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생활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적 시각을 구하는 눈, 이게 다른 말은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밝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